주변 성도에게 모든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먼저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석방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는 왕이죠. 베스도는 총독이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배를 지휘하는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죠. 27장 1절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는 사람에게 맡기니, 3절에 보면 27장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래서 이제 4절,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니라. 구브로 해안은 맨 오른쪽 보면 섬이 하나 있죠. 그 섬 사이로 이렇게 조심해서 맞바람을 피해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잠시 정착을 해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를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당시에 로마에 이제 곡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곡식을 실어 가지고 오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갈아타서 이제 항해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 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가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가운데 지금 볼 때 빨간색 가운데 거기가 미항입니다.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이제 더 이상 항해하지 말자.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는데 광풍이 불을 위험이 있다 하는데, 백부장은 선주와 선원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옆에 그 같은 섬 안에 있는 왼쪽 벨릭스라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머물자. 그래서 굳이 미항에서 벨릭스까지 또 배를 타고 갑니다. 그 길을 이동하는 순간 60km밖에 안 되는 짧은 길이지만 그 길을 이동하는 순간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서 거의 파산할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항해길을 오르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2000년대 그 스타 강사라고 하는 문단열 씨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굉장히 스타 강사로 뭐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었던 영어 강사이기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한 30억 정도가 빚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의사에게 이제 암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암 수술실에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까운 지인이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각서까지 다 자기는 이제 전신반실하니까 각서까지 다 쓰고, 사실 뭐 죽을 생각까지 하면서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굳이 그렇게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수술 끝나고 내가 써주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달라고, 왜 나 써주기 싫어서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나 화가 나서 진짜 써주기 싫어서 안 써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생각하는 것이 참 내 삶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분 말표로 노이즈가 낀 삶, 잡음이 낀 삶,
찌꺼기에 낀 삶을 좀 버리고 심플하게 살자. 그러면서 관계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리고 사업도 정리하고 그래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런 간증을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결국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 아까 간증을 통해서 몇 분 우리 젊은이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가 죽음을 앞둔 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 삶이 불필요한 것들을 끼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불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문단열 씨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할 때 희생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뭔가 A라는 것을 추구하면 B를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또 B를 추구하면 A를 손해볼 수밖에 없고 A, B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면 뭔가를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입장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대로 그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 인생길을 가야 하는 거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차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이 문단열 씨가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잘 결정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는 진짜 인생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인생이 있는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1년에 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냥 축적하는 것으로,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죠. 사실은 내 인생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사실 뺏기는 것이고 인생을 소비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돈이 좋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이 있는 것이 있고 끝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끝이 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옥이에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있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끝이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지옥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사랑 영원하잖아요. 사랑,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이 또한 영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진짜 인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 60이 넘게 살았는데 전반부는 인생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후반부는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만 그것이 크리스찬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내가 죄수라니? 더군다나 풍랑을 만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로마로 가는 목적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바울사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탄배 27장 1절에 읽으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끔은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유독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을 가면 점점 더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니아스를 가면 우리 니아스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향해 서울팀, 전 그것이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서울팀, 팀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탄배는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입니다. 근데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냥 9월이나 10월 정도 됩니다. 가을이죠.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다릅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계절이에요. 이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해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죠. 이제 바울사도는 여러 번의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의 경험을 했고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대단히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리죠. 사도행전 27장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훈수를 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당시 선장이나 선원은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잘할 것입니다. 근데 왜 선장과 선주는 계속 항해를 하자고 했을까? 그 옆에 있는 베닉스, 그냥 60km 떨어진 베닉스 항구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 선장과 선은 그 항해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괜찮을 거야 라는 거죠. 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괜찮을 거야 라는. 바울사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0km 떨어진 베니스에 가면 좀 더 편안한 그 안락한 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선장과 선원들은 했을 것입니다. 놀거리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뭔가 미항보다는 바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분명히 베닉스가 좀 더 화려하고 선장과 선원이 머물기에 더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주의 입장에는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더 가서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이런저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죄나 악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베닉스로 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베닉스 가서 좀 편안한 좀 더 좋은 호텔, 좀 더 좋은 안락한 곳에서 쉬며 즐기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왜 바울사도는 그냥 미항에 있자고 하고 이 선주나 선원은 베닉스까지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사도는 그냥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 좋은 결정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소대의 머리엔 노이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원이나 선주나 이 백부장은 이 안에 생각이 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있고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쓸데없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잡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잡생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 감정, 내 경험, 쓸데없는 경험, 때로는 노이즈예요, 사실.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죠. 내 안에 있는 노이즈를 다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잡생각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크리스찬은 심플한 삶을 살아가요. 사도행전 27장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아주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원이 그렇지, 우리 말이 맞지, 우리가 잘 결정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잠시 항해를 하다 보니까 금방 유라굴로와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순조로움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 템포가 좀 긴 편이에요, 사실은. 짧게 템포를 쪼개서 가는 기보다는 하나님은 큰 템포로 가세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순간순간이에요. 세상은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빨리 간섭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이 간격이 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놔두시는데 그 어떨 때 이렇게 살짝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뒤에서 들어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 잠깐 후에 있을 재앙조차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바울 일행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죠? 바울 일행은 그래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탔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됐을까? 바울이라고 해서 그 일행이라고 해서 그 광풍 가운데 멀미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때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겠죠. 혹시 내가 이러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내 욕심으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들었던 그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바울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가 함께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었고 바다는 그 바다 풍랑 가운데 거의 파산의 지경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는 바다더러 명령을 하시죠.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때 바다는 고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나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선장과 선원, 선주, 이 사람들은 이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이죠?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입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배가 이제 파선해서 바다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 북동풍인데요. 북동풍.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진짜 젊었을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이에요, 사실은. 어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까 간증한 그 내용도 사실 어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27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배가 굉장히 큰 배겠죠, 사실은. 굉장히 큰 배일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나르는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 아마 선장이나 선원은 그 배를 믿었을 수도 있겠죠. 이 배는 절대 안전하다. 그러나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나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재정적인 통제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최소한 아주 그런 극적인 상황이 서너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가우다 섬을 끼게 되고 거기서 이제 거룻배는 구명정이에요, 구명배. 구명배를 이제 잡아서 이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묶고, 그리고 배가 부서질까봐 선체를 밧줄로 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리비아 해변 근처에 스르디스라는 그 모래톱에 이제 배가 걸리면 이제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죠. 자, 20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열의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습니다. 이제 모래톱에 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버렸죠? 배의 연장을 버렸습니다. 이제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화물을 버립니다. 화물은 진짜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곡물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버리는 이 선장이나 선주, 선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버리는, 화물을 다 버려요. 사흘째 되는 마지막 그 항해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그것들을, 그렇게 비싼 것들을, 그 재산을, 엄청난 돈을 버릴까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기 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멀쩡할 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점수가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생명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점수가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죠. 여기서의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포함하는 거죠.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사회생활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사실은 세상도 잘 살아요. 점수가 꼭 출세를 보장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경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우리에게 제안을 할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20대, 30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손해야 나는. 근데 지금은 꼭 믿음이라는 그 전제를 떠나서라도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지금은 확신을 해요. 이것은 이상이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인 것입니다. 바울사도에게는 부활이 실제예요. 사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굉장한 차이를 줍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는 신앙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한 80 넘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넓은 집이 오히려 불편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말할 것도 없고, 최후의 순간, 그때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을 좀 더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건강, 어떤 가족 간의 사랑, 그렇죠? 형제 간의 우애, 이런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는 놓치고 사는 거죠. 27장 20일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아서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의 저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전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살리라.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크리스찬의 위력이, 저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사람들은 그것을 볼 거예요. 이제 서서히. 도대체 저 사람은 다, 사람들은 시름시름 참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27장 23, 24절 읽겠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속한 바, 개역개정판에는 나의 속한 바 이렇게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 whom I belong, 내가 속해 있는 분,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울에게 줬어요. 그 선물로 줬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선원이나 선주가 평소에 그런 얘기했으면 들고 대모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다고? 근데 지금은 바울이라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바울 너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이 다 살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니아스 미션이 있고 또 온 열방에 또 성령운동과 가난운동을 펼치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